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는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6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될 때와 그 기한을 이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선언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시대를 분별하고 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어간에 살고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시고 이제 장차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역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재림을 의미하죠.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든지 안 기다리든지 예수님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 예수님 오심은 이 땅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종료되어지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관, 시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시간은 다르죠. 우리 인간의 시간은 이 땅에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 때를. 이 핵심 내용이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많죠. 언제일까? 몇 월 며칠일까? 몇 시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때를 말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이 그날과 그때는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가 뭐있죠? 오늘 본문에서 주의하고 깨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할 바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무엇을 말씀했죠?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림의 징조를 보면 무엇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기가 죽을 날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모르지만 죽는다는 것 기정사실이고 또한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중환병을 들어서도 그렇겠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겠고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가 죽을 날과 죽을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과 그 다시 오실 때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자들도 그렇고 신약의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심지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들이신 당신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천사들을 보십시오. 항상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움는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추수하는 추수꾼으로 사용되어질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천사 또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어진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날 그때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만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날과 그때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은 이 사실을 일관되게 많이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자신이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말씀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살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날과 그때를 당신의 권한 아래에 두시고 계신 것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잘 대비하도록 알려주시지 않고 당신만 알고 계실까? 33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뭐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결국 우리가 늘 주의하고 항상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제 감람산 광화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네 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에서 3절에서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9절에서는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삼가라.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하라. 한글 성경은 다르지만 헬라어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거죠. 주의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죠? 특별히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는 겁니다.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도 마치 그 날과 그때를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단들은 그날과 그때를 성경을 왜곡하면서 자기들만 그날을 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는 것. 이것만 보아도 단박에 우리가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들의 꼬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지라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거짓된 말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이 거짓 그리스도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도 어떻게 해요?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귀가 얇아서 어떻게 해요? 귀가 얇아가지고 그 들리면 솔깃해가지고 토끼기처럼 쏙 커서 우리가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하면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이 본문을 보면 네 번이나 깨어있으라고 말씀해요. 네 번이나 33절, 34절, 35절 그리고 37절에 각각 한 번씩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깨어 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주의 때를 소망하는 삶,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예를 들고 있습니까? 종의 비유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한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홍수로 혼자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이 죄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 보편적 일상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요지가 뭡니까? 노아의 때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의 삶에 여념이 없어서 그야말로 완전히 매몰되어서 임박한 심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짓지 않습니까?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냥 짓기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물로 심판하니까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전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홍수라는 경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홍수라는 개념을 몰라요. 물로 심판받는다 개념을 몰라요. 그러니까 노아의 말을 어떻게 해요? 아주 가짜않게 그냥 비웃음으로 받아 넘기고 되었고 결국 그 깨닫지 못함이 물로 심판을 받아 모두가 죽게 되어지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로 바쁠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호련히 갑자기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죠. 이럴 때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예로 드신 후에 마태복음 24장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될 것이고 또 호련히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손님 오면 신경 써요 안 써요? 쓰이잖아요. 그래서 손님 오면 집도 치우고 몇 시간 됐더라? 시간까지 알면 딱 그때 맞춰서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 오심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그때를 예비하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권한에 두셨지만 따라서 우리는 그날 그때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도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중요한 것은 늘 주의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아울러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장차 있을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마지막 때에 기쁨으로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끼어 삼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34절에 뭐라 말합니까?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끼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종의 비유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무화과나무 비유 그 통해서 가지가 인하여지면 무엇이 온다고요? 여름이 오는 것처럼,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아는 것처럼 이 땅에 마지막 여러 가지 징조가 임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의 임박을 곧 있음을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일한 어떠한 자세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보니까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고난도 주고 또 뭐예요? 아울러 책임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이래서 그에 상응하는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종이 취해야 할 행동이죠. 그리고 예전에 말씀 보니까 문지기에게 끼어있으라 명화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문을 지키는 거죠. 따라 주인이 명한 대로 문지기는 서로 교대를 하더라도 항상 끼어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자고 끼어있을지라도 이렇게 계속 교대하면서 끼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오면 즉시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3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끼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종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왜 예수님이 종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종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뭐예요?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문지기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단순하죠. 집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뭐 주인이 밤에 오겠어? 낮에 오실 거야. 뭐 밤에 대충 서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다굴 때 올지 새벽에 올지 그때는 모르지만 항상 문지기는 문을 지켜보면서 주인이 오면 즉시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뭐예요?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갑자기 주인이 왔는데 문지기가 다 주무셔. 주인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러면 그러한 문지기들은 주인이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징계를 가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예수를 맞이해야 될 그러한 성도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호연히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모두 자버린다면 어떻게 그 거룩한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혼인잔치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준비한 자가 거룩한 잔치에 들어가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는 밖에서 잃어가며 후회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들의 비유에서 여러분 집주인은 누굴 가리키죠?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타국으로 간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성천하셨죠. 그러나 집주인이 집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호연히 되돌아올 주님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문지기는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갑자기 다시 오실 때 그분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지라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맞이할 준비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칭찬 들을 수 있는 문지기가 문을 잘 지켜서 주인의 오심을 바라보고 문 열어줬을 때에 칭찬뿐만 아니라 또 상급을 주겠죠. 그러한
상급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7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 감난산 강화를 끝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은 그냥 깨어있으라가 제일 먼저 있죠. 그런데 원전에 보면 깨어있으라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깨어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택한 자 한 사람이라도 뭘 원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먼저 어떻게 해요? 만국에 전파된 이후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뚜렷한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내 주변에 잠자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깨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 먼저 믿은 자로서 그들을 깨우는 작업들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때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신임을 말씀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끝날 때에 지상 명령에 대한 명령을 꼭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사명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초림 때 예수님 처음 오실 때에 어디에서 태어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6개 나와서 보배함을 열어서 유황, 몰약, 또 뭐예요? 황금을 예물로 드리게 되죠. 초림 때에는 이렇게 예수님께 예물 드리며 아기 예수께 경배했지만 재림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림 때는 이러한 예물 드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 이 땅의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뭐 땅을 팔아 드리겠습니까? 그것도 의미 없어. 쓸모없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란 무엇인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주 앞에 내어놓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사실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마지막 비록 단 한 명일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심령을 예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영혼을 구원한 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한 그 심령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당신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삼가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겠지 저제겠지 또한 방심하는 삶이 아니라 늘 깨어있는, 문지기가 나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문 밖을 내려다보고 지켜보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그 심정,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로새에 보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럴지라도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고 또한 종으로서 감당해야 될 세상 명령이기 때문에 이 일 또한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이러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